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시작한 사람이지요. 그는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그 형들처럼 출중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강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역시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지극히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일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겸손한 척 하다가 나중에는 아말렉 족속들에게 자기가 귀히 여기는 것을 그런 소나 또 물건들을 뒤로 빼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형식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었다면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평가를 받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다윗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동에서 시작했던 다윗,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사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10여 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의 소나귀에서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무엇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과 같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바로 오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를 이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처음 세웠던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사울의 왕위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결론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있었지만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나단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난에 있어서도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저 시므이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맡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부패한다고 하죠. 다윗이 목동 시대 때는 겸손했습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한가? 왕이 되었을 때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들과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18절로 29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극히 낮추고 또 우리의 중심이 세상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 가고 있는 이 다윗 왕은 볼일 다 봤다 생각한 시므이가 다윗을 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